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유퀴즈를 보니까 정우성 씨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잘생긴 걸 자기가 안다고. 조금 그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인정이 되죠. 네,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내 외모는 상위 1%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다녀도 그 말에는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벌써 비웃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정우성 씨나 아니면 요즘에 누가 잘생겼어요? 차은우 씨? 네, 그런 분들이 노주찬 목사를 보니까 진짜 외모가 빛난다라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외모가 초라해진다라고 느끼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진짜 그 말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보세요. 자매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근데 이 말을 진짜 여자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매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맨날 순종만 요구하는 남편이 다른 자매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자매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얘기를 정말로 여자를 아끼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남편이 한다면은 여자들도 자매들도 그 남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집회 나와서 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내 설교 들으니까 좋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질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강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네 라고 얘기해도 그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말에 힘이 생기는 거죠. 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데, 이 비밀들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마음밭이 준비가 되거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잘못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 입체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들이 본인의 제자들을 나중에 비유로 설교하신 후에 따로 데려다가 나중에 추가 보충 설명까지 해주시는 장면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도 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셨습니까? 강자 편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자 하나님도 되시고 강자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시각의 예수님은 약자들의 편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오늘 본문이 어렵습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얘기를 아까 제가 말하는 사람이 힘이 달려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인에게 충성되게 죽도록 노력을 한 후에 우리가 그 주인한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죽도록 일 시키고 나서 니들은 무익한 종이다라 그랬을 때 그 말은 굉장히 말이 어렵게 다가오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늘 약한 자의 편에 서셨던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어느 조그만 농장에 노예가 팔려갔어요. 근데 그 노예가 조그만 농장에 팔려갔는데, 농장이 만약에 컸었으면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목사님들 하늘이 세분화됐으니까 뭐 가사 일을 하는 노예나 때로는 이제 조금 그 당시에 제 상상이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들을 좀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할 수 있는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런 노예들은 조금 더 고급 대접을 받으면서 주인 옆에서 일을 했겠죠. 아니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노예들이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고된
농장 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등장, 오늘 이야기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노예 이야기는요, 그렇게 농장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혼자 다 해야 되는 노예입니다. 아침에 와서 밥하고 밖에 나가서 씨 뿌리고 그다음에 가축들 밥 주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주인들 식사 준비해주고 가사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노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작은 일 마다하지 않고 주인이 해야 되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훈련 때 노예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노인은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시키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 목숨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주인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와도 따뜻하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는 말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고 오자마자 불이 나게 옷 갈아입고 또 그 주인을 위해서 또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게 원래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나를 사왔기 때문에 내 목숨과 내 소유권은 그 주인한테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고 주인이 밥 먹고 일어나면은 그 앞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다가 주인은 그러면 이 노예한테 고맙다고 맛있는 밥 해주고 날 위해서 일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내 거니까 가버린다는 거죠. 설거지하고 집안일 끝난 다음에 내가 섬기는 그 주인님이 이제 발까지 다 씻겨드리고 침대에 누워서 주무신다. 그거는 확인해야 이제 오늘 내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노예의 인생을 보면서 이게 그냥 내 일이겠거니 이게 내 운명이다 하면서 사실 살아야지, 와,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하는 사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들이 노예의 인생이라는 거죠. 부조리해 보일 수도 있고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고 주인이 나쁜 주인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했을 때,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그 노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만약 나한테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 야, 네가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수고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 당연하지. 네가 내 명령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돼? 그건 네 의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마지막까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주인을 잠자리로 보내드리고 나서 주인이 그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인한테 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을 지금 하인이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봤을 때 좀 불행하긴 하지만은 충성된 하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인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 예수님과 굉장히 다르길 뿐만 아니라 그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한 분기를 열심히 달려온 오늘 텀 마지막 날에 어제 들어보니까 6텀을 섬겼다 이런 리더들 있고, 매번 그런 많은 선배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졸업 파송 집회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있다는 것도 꽤 충격적입니다. 아침 교통섬김부 몇 시에 와요? 아침에 7시.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뭐라는 거예요? 니들은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했을 뿐이고 니들은 무슨 종이에요? 무익한 종을.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위로와 충전의 말씀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이 충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해서 청년부나 대청부나 결혼해도 끝없이 갈 거고,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오늘 끝까지 섬기고 학년 모임 기도회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지만 집에 가는 길에 또 누가 너한테 일 시키면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한다고 당연히 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당해 보입니까?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여러분들 이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몇 안 되는 충성된 종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 천성적으로 노예일 겁니다. 그게 좋은 거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본문하고 좀 설명해서 붙여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게 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요, 사실은 충성 이전에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과 충성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키워드가 연결돼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같이 보기 위해서 3절 4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아멘.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7번 다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가 나 잘못을 했어. 그럴 수 있지. 돌려보냈어. 좀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야 사실 똑같은 잘못을 또 했다. 그 7번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 기준에서는요, 사람 용서하는 게 그냥 인간적인, 예를 들어서 노주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내심과 한계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는 정확한 건 아니고 절대적인 건 아닌데, 과거를 돌아보니 한 3번 정도 내가 용서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니 누가 나를 만약에 힘들게 했어요. 이해 못할 언행을 나한테 했어. 말이나 행동을. 그러면은 뭐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나도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도 뭐 악한 의도는 아니고 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근데 3번째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요, 이 사람은 진짜 이제 나쁜 사람인 걸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의도가 있네. 근데 사람은 간사해. 저만 간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용서한다고 할게. 내가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럼 난 이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래 넌 악한 사람이지만 난 널 용서해 주겠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쿨하게 넘어가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3번까지는 참는 거죠. 4번까지는 내가 스스로 용납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이 사람 내가 좀 우습게 보이나? 아니면 내가 고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나? 하면서 나를 얕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허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7번 찾아와도 7번 다 용서해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이 수준은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사실은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7번 잘못해서 7번 찾은 걸 다 용서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위인이 아니니까 이 정도를 해낼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로치고 내가 7번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고,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용서하고 싶어서 예수님 우린 부족하니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소서 하는 고백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유명한 6절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뭐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슨 씨?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머스터드 시드? 진짜 요만합니다. 새끼 손톱만도 안 됩니다. 홀그레인 머스터드 드셔본 적 있으시죠? 그냥 머스터드, 허니 머스터드 말고요, 스테이크에 뿌려 먹는 거기 나오는 요만한 그 깨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겨자씨입니다. 고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부터, 여기 뽕나무가 있는데 너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래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기 지금 땅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가 점프하고 이사해서 바다에 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건가 하는 이야기로 들렸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얘기로 받아친 거는요, 니들한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아까 뭐라고 요청했어요? 나에게 믿음을 좀만 더 해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난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내가 그렇게 되려면요 내가 선지자 성자급이 되거나 아니면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날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의 상태로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품고 진짜 용서하기 원하신다면요, 주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온갖 은사를 주신다거나 다른 사람들하고도 뭔가 다른, 뭔가 특별한, 뭔가 차이점 있는 그런 나에게, 그러니까 새롭고 화끈하고 뭔가 차이점 있는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시면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난 지금 베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죠. 사실은 때로는 주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라는 이야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주님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라는 것보다, 주님 가로치고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충성되게 할 거 다 했고 내 노력을 다 진짜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역이니까 주님이 좀 내 마음을 건드려 보셔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거나 새로운 능력을 주시거나 돕는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가로치고 I did my best. 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No more입니다. 난 이제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믿음은 뭔지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겠고 십자가 복음도 다 알겠고 다 귀로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그래서 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제는 아멘 한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무슨 말인지 교회에서 하는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뭔가 나에게 행동을 내가 하려면은 내가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 마음이 조금 더 다른 믿음, 조금 더 특별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마지막 한 스푼 더 추가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니들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행위나 너희들의 공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 7번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니들은 용서할 수 없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없어,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힘은 십자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이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 노예 비유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든 은혜를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렇죠? 값없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고 마음에 뭔가 다 캥기는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뭔가 하나 더 주셔야 된다라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선한 의도 때문에 난 지금 주님 앞에 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행하지 못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낙담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저도 뭐 제가 인생을 60, 70 산 건 아니라 저도 여러 번 때에 있었던 사실은 일들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밥을 굶고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뭐 과일이 이만큼 쌓여있다 그랬는데 네, 과일은 이만큼 쌓이지만 집에 돈은 없었습니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 직업 사정에 부모님 모르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눈치 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도 그 학군이 좀 좋은 곳에서 이제 입시를 공부를 하려고 부모님이 저를 무리해서 보내셨어요.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좋은 학원이니까 학원에도 담임 선생님이 있었죠. 학원 선생님 와서 주찬아 너 탐구 과목 지금도 탐구 과목이라 그러나요? 사탐 과탐? 그게 조금 더 등급이 올라야 그게 뭐지 학교를 좀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니까 이번에 와서 그 방학 단기를 좀 듣자.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과목에. 근데 한 학기 동안 그 한 번 과목 방학 때 들어야 되는 과목이 막 4과목 막 이러는데 그걸 다 하면은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한 과목에 7, 80만 원만 해도 3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생인데 뭐라 했냐면은 저 동생들 둘이나 있고 저 집에 돈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학원 선생님한테 그 한 선생님이 저한테 불처럼 화를 냈습니다. 야 지금 그게 중요해 네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선생님이 대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거죠 저도. 그런데 두 여동생들은 철이 없이 발레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난 열받지 그렇죠? 나는 눈치 보면서 너는 재수는 안 된다 재수는 안 된다 고등학교 내내 들었던 얘기입니다. 왜? 둘둘이 동생들이 엮여져 있으니까. 근데 쟤들은 발레와 작곡을 전공한다. 누가 전공하래 지들이 전공하고 싶으니까지. 하지 마라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얼마나 많냐 그래도 나는 발레 아니면 죽을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 피워가지고 억지로 다 예체능 전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둘 다 예고를 갔습니다. 돈이 많아서 예고를 간 게 아니라 예고를 안 보내면요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니까 다 생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니들이 예고를 가면 지원해 주겠다. 왜냐면 예고를 가면 첫 번째 재능이 있다는 확신이고 두 번째 사교육비가 덜 들어간다. 학교에서 다 수업으로 받고 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예고를 들어가라. 그래서 둘 다 예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자매가 예고를 둘 다 다니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고에. 그래서 노신의 자매는 엄청나게 부자다라는 소문이 돌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근데 쟤네 아버지 뭐 하셔? 둘 다 예체능을 하네. 둘 다 아빠가 목사래. 얼마나 큰 교회야? 그러지 않았거든요. 진짜 레슨비가 없어서 레슨비를 못 드리니까 이것도 녹화해서 나가지 말고 레슨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뭐 해요? 여기다가 신앙서적에다가 기도문 써가지고 축복기도 했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레슨비 절반만 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럼 믿는 선생님들이 은혜로 레슨 시켜주시고 그래가지고 발레하고 작곡 전공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을 눈치 보면서 하고 수능을 끝냈기 때문에 제가 수능 점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원수 접수한 날부터 신대원 가기 전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했던 게 알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밥, 전기세, 물세 제외하면요 그 어떤 경제적 부담도 부모님께 드리지 않게 하려고요 학기 중은 물론이고 방학 때는 쓰리잡까지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 책값, 교통비, 밥값, 통신예금 다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등록금 신청한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든 잘 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없는 얘기를 지어서 쓰진 않는데요 있는 얘기를 최대한 멋있게 써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왜냐면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누굴 가르치고 내 성적과 내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가면 난 방금까지 남의 자식 가르치다가 나는 내 시험을 못 보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평하신 부모님께서 이 오빠가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뒤이어 대학을 들어간 여동생들에게도 똑같이 경제력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도요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알바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까지. 그리고 부모님은 모았던 모든 적금 다 틀어서 교회 건축헌금 다 헌금하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부모님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결혼하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 한동안 부모님의 마음인데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어요. 야, 네 동생들한테 투자하는 동안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 20살 때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발레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빨도 교정해야 되고 자세도 교정해야 되고 그렇죠? 입시 때면요 마사지다가 집으로 옵니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마사지를 못 받아봤는데 걔는 집에서 마사지가 막 해줘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입시를 못 해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무용을 하다 보니까. 발레를 하면서 피아노를 하루 종일 치면요 어깨가 다 나갑니다 진짜로. 여기 피아노 전공한 친구들 있겠지만 동생이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별의별 걸 다 지원해 주시는데 나는 그냥 학원 하나 딸랑 보내줬으면서 라는 속마음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베스트를 해준 건 난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동생들한테는 저렇게 해주시지만 왜 나한테는 안 됩니까? 왜 나도 죄수하고 싶었는데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령 제가 부모님한테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책 사서 내가 학교 다녔는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혹시 좀 도와주신 게 있습니까? 내가 일을 좀 하니까 갚아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갚아드리고 나중에 나 혼자 자수성가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못된 자식이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이 힘드실까 봐 내가 아르바이트 했지만 부모님이 힘들어하실 것이 죄송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내 힘으로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은혜로 사실은 그 보살핌과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컸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는요 그렇게 지원을 못 해주신 부모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진짜 철들고 나면요 그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능력이 없어서 내가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뭔가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뭔가 더 용서할 수 있는 다른 그게 없어서 특별한 믿음을 계속 구하고 있거나 나에게 그 마지막 한 스푼 믿음이나 특별한 다른 그 확신이 정말 내 마음의 감정의 확신이나 내 이성적인 확신 그것도 사람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달려나가야 될 길을 달려나가지 못한다거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봤자 기껏해야 3번 4번 용서하는 게 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나된 것은 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될 때 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주님이 너 무익한 종 맞지? 그럼 여러분 열받을 게 아니라 네 저는 사실은 진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침내 그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충성된 일꾼 되라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혹시 내가 충성될 만한 일꾼이라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가 보다 하는 분들은요 그건 이제 조금 그 사실 인지 능력들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어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죽도록 충성하겠다 누군가를 진짜 확실히 용서해보겠다 이거 마음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네 해봤는데 되는데 얼마 못 갑니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젊음과 은사를 쏟아 부어서 주님께 이 한 번 바치겠다고 해도요 그거 1년 2년 지나면 다 팔아먹고 없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고기까지구나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용서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충성된 섬김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게 만들 수 있는 거는요 또 다른 믿음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아는 은혜입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저는 그래서 제가 26살 한 7학년 때 쓴 시가 있어요. 되게 아저씨 같죠? 혼자 시를 썼어. 그래서 은혜를 아는 은혜라는 시를 혼자 썼어요. 사행시로 쭉쭉쭉 썼는데 부끄러워서 뭐 제가 여기서 뭐 낭독할 건 아니지만은 근데 저는 은혜를 아는 은혜라는 그 단어와 키워드를 사실 20대 때 여러분 나이 때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쏟아내도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안 하잖아? 그럼 난 천하에 죽일 놈이야. 왜 나 같은 놈, 이 초라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을 써다가 하나님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나를 불러주었는데 난 여기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냥 해야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퉁이의 버린 돌을 들어 쓰셔서 성전을 세우는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게 하셔서 새 생명 만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무익한 종은 그냥 죽도록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이 교회에 오니까 역시 오정희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은혜를 아는, 그게 은상가 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하고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라도 한다면요,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믿음 달라고 또 능력 달라고 구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건요, 네, 반주해 주세요. 야, 너 그 정도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정신 통일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요, 은혜에 대한 신실한 이해입니다. 뭐에 대한 이해라고요? 은혜에 대한, 무슨 은혜? 신실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아니라 진짜 경험하고 누리고 정말로 내가 깨닫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영으로 알게 되고 내가 그렇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육자들끼리 설교 제목 공유하거든요. 4대가 너무 약하게 졌다. 왜냐하면 8부 설교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미쳤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미친 사람들 맞죠? 근데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리더들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졸업자들 졸업하는 순간까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졸업하는 순간 잘했다 고생했다 궁디 팡팡 해줘야 되는데 니들은 무익한 종이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니들은 대청부 가서 청년부 가서도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섬길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도 미쳤고 여러분들 미친 사람들이고 우리 다 은혜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이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섬길 수 있고요, 이 은혜를 알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태클 거는 제자들이 있죠. 제자만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 꼭 있는데,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0번씩 7번. 그 말은 490번 용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90번 용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숫자세라는 얘기도 아니고, 애초에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아무도 없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감옥에 가둔다면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면, 너는 방금 수십억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100만 원 꾼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그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고요, 섬김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감당이 않은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단공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이고 주님의 나라로 살아내고, 오늘 여기 졸업파송자들 5명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이후에 모든 공동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충실된 종들의 모습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네. 제목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너무 우울하죠? 너무 부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용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우리 같이 일어서서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2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함께 입술을 벌려서 진짜 마음의 고백으로 담아내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날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예단공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진짜로 알고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살아낸다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셔도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로 복된 청년의 삶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른 믿음과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도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충성할 수 있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서 주님 뵙는 그 마지막 그날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공이요 졸업파송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예단국 가운데 함께 선포한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혼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나를 위해 나의 의가 나의 욕정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단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초에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로 진리를 마음으로 깊이 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마지막 주님 뵈는 그날에 능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예단공들, 졸업파송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 때는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 다시 그 원망이 화살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생명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충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가오는 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 타지로 외국으로 새로운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아니면 새로운 학업 때문에 먼 곳으로 이동하는 모든 흩어지는 예단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아는 은혜가 평생 가운데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 은혜를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평생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예단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